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좀 친밀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주님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함께하는 삶이 아마 친밀한 관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드라마 명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아시나요? 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깊어지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친밀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진로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힐 수렁 같은 운동에 빠졌을 때도,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심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친밀함, 여기서 친밀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깝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친밀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은 비밀스러운 회의나 은밀한 모임을 뜻하는 단어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만 불러서 정책을 나누는 자리,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 속마음과 계획을 자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깊은 뜻과 마음의 숨김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숨김없이 나누는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리예요. 깊은 신뢰 가운데서만 허락되는 교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관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친밀함은. 그래서 이 친밀함은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허락되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이 바뀌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중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 문제 해결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 경외함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하는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25편 오늘 읽은 14절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깊은 교제를 누리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어쩌면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태도 위에, 경외하는 그런 마음 위에 더 깊은 교제와 말씀의 깨달음을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그랬대요.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근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기계적인 청음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의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듣는 훈련이나 지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기본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을 터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친밀함은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적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축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쌓여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절로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나님과 교제에 친밀함에서 오는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왜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죠.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 둘씩 친밀함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성경을 쪼개고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주의 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부어주셨을까요? 물론 꾸준히 기도했지요. 근데 그것보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정독하면서입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신하고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은혜 받으면 다 그렇다고.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간대요. 엄마가 말씀에서도 아니고 서원에서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었던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꼼꼼히 깊이 읽어가면은 묵상이 되어져요. 겁씻고 다시 씻고 되뇌이고, 그리고 묵상하다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현존 앞에서 하나가 되는 관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읽기였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안다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 야다는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알듯이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함께하는 시간과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관계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여 그분의 음성을 막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이것이 야다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친밀함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은 양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 해도 의자와 친해져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그래서 시간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친밀함을 낳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1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2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3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시간이 친밀함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학문적인 지식은 연구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지만 관계적 지식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께만 신경을 온통 쓰고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 경우 이 시간에 따로 떼어 놓는 시간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셔서 항상 무시로 깨어서 걸어 다니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무시로 항상 숨을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무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지 않는 사람이 종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로 시간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지키면 좋겠어요. 내가 떼어놓은 시간, 저라도 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가 결혼한 지 이제 38년인데 항상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남편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쓸데없는 낭비 시간도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38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잘 정리되고 일목요연하게 중보 리스트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 머무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너무 피곤한 날도 기도하려고 엎드렸다가 잠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에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기도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고 말았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 망한 일일까요? 친구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번 자고 온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친구하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친해진 거, 가서 뭐 오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룻밤 자고 왔다는 걸 통해서 좀 더 친밀함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때로는 잠든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잔 거잖아요. 단언컨대 친밀함의 측면에서 망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잠을 자도 집에서 이불을 펴고 자는 것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을 통해 나와 기도하다가 잠든 것은 다릅니다. 이게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들게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겠다는 이 간절함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늘 졸면은 안 되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다른 영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1년, 5년, 10년 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기도 조금씩 더 열려갑니다. 이전에 전혀 모르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 알고 있고, 이전에 감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비밀 은밀한 것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리는 목소리로 은영아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은 거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바울처럼,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초자연 음성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하나님과 치밀해지만 점점 더 예민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인 시간이 축적된 이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뜻을 알고 싶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는 저의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항상 저는 좀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에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음성, 들리는 음성을,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 행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날까 봐 조심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필요하시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면 여러분들 함께하는 애완견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죠. 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힘이 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느 시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오늘부터 또 아직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한 달 하다가 그만두었다면 또 그때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행복한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화벨처럼 요란하게 울리기보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들어와도 아빠다, 엄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시나?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가를 알아챌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발소리에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시간을 따로 떼셔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의 자리, 또 수련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은혜의 이 밤에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또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